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죠. 원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 다만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막상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꺾어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었죠. 예수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예수의 죽음만 알지 부활은 몰라요. 우리는 알지만 어쨌든 예수의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를 믿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은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이 바울이 원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유대인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죠.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믿고 있던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하루는 다메섹에 있는 이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교회에서 허가증을 가지고 가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는 남은 생애를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아왔던 것처럼 그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가운데에는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정말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20절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읽지 않더라도 저가 읽을 때 눈으로라도 따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으면 더 좋고요. 자, 사도행전 21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믿는 자가 있는데 몇 명 있더라? 수만 명이 있더라. 근데 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했어요. 사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헛된 도를 전한다고 계속 방해했고, 그 가운데 이 율법을 중시하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교회에 가서 헛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 중요하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위태로웠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한 오해와 또 핍박들이 많았다고 했죠. 실제로 그는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저도 여기 적어놓았지만 같이 한번 피고 한번 읽어보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자, 23절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중간에 내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대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당한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하면 그냥 사도 바울 그러면 뭔가 위대한 인물,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 왠지 멋있는 그러한 그 역사만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면 같은 유대인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라고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대요? 5번이나 맞았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40대를 넘어가면 사형이에요. 죽는단 말이죠. 대부분이 40대를 맞으면 죽었대요.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당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죽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거진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를 정도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맞았대요? 5번. 누구에게요? 이방인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자기도 말을 할 게 없어. 왜?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1번 돌로 맞았을 때 그 돌로 맞은 게 어떤 거냐? 여기 간단하게 넘어가죠. 우리는 배웠죠. 첫 번째 1차 선교여행에서 루스드라에 갔을 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어서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내어 던졌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줬다. 근데 그 얘기는 여기서 잠깐 넘어가요. 1번 돌로 맞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헌금을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바울이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그동안 모았던 헌금을 전달하려고 한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잖아요. 왜냐하면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드로아는 그냥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와서 도착하는 곳이 드로아였는데 바울이 처음에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에 너무 마음이 급해서 드로아에 있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다시 고린도 교회까지 갔다가 오랜만에 드로아에 왔는데 여전히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그들이 복음에 목말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일주일 동안은 뭐합니까? 부흥회를 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밤늦게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더 있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죠. 왜? 지금 빨리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하기 때문에 더 지체할 수가 없는 거니까 최대한으로 끌고 끌었던 것이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들어와 있다가 급하게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에는 들리지도 못하고 바로 밀레도로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에베소로 가고 밀레도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사실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는 중간에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를 거쳐서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어디로 갔어요? 밀레도로 갔다고 밀레도로 바로 갔어요. 에베소는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헌금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신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보고 밀레도로 와라. 내가 가는 동안에 밀레도로 와서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13절부터 시작해서 18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가 다 그분이 그 말한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밀레도에서의 이 설교를 읽다 보면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마치 그 장엄한 어떤 그 전쟁에 나아가는 최후의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장수의 어떤 고백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각 성에서 성령께서 증언하였대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뭔가 바울이 알고 있어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요거만 읽으면 지금 어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러 가는 사람 같아요?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뭐라고 썼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그곳으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가 나의 파송 교회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절대로 지금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서바나, 다시 말하면 라틴어를 쓰는 라틴어권 지역을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썼어요?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썼다는 거예요. 구구절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만 보면 이게 마지막인 것 같잖아요. 그에겐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그런 사역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계획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계획대로 못하고 자꾸 벽에 부딪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2차 선교여행 때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마케도니아로 보내셨다. 그렇게 애썼어요. 애썼으나 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가 아덴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아덴 사람들이 매우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라 거기서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나가면 이들을 전할 수 있겠구나. 바울은요 거기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워낙에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어서 배우기를
가말리엘에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에게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겠고 외국에서는 뭐 하버드나 프린스턴 뭐 이런 데서 배웠겠죠. 아주 그런 뛰어난 인재였기 때문에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철학적인 부분은,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참패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였어요? 아, 내가 가진 모든 이러한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된 지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나오구나. 그래서 그가 고린도서에 밝혔던 게 뭐예요?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정도로 바울은요, 자기가 무언가를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능력대로 하고자 했으나 자꾸 벽에 부딪히면서 이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는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서반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계획은 그러나 계획대로 과연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3절에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할 때잖아요. 뭐라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건 들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바울이 두로로 갑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펴주시겠어요? 여러분, 두로 어디였죠? 제일 처음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선교회로 나왔던 두로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로가 거기가 아니군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두로라는 그곳에 지금 가는데 이 두로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거기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해요. 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7절입니다. 두로를 향해 떠나 7절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두로를 떠났대요. 7절에요. 두로를 떠나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8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가이사라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가이사라까지 오니까 거기서 또 누가 나오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가보. 이 선지자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가보예요. 이 아가보가 나와서 어떤 예언을 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붙잡히게 될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위험에 처할 것이다, 생명 위험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하고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막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앞에서 우리 본문에도 말했지만은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성령에 이끌림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22절 다시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술로는 자꾸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고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어떠한 위험을 당할지 모릅니다라고 계속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 말을 듣고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대로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전에는요, 성령하고 막 싸웠어요. 마치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던 그런 장면 기억하십니까? 똑같아요. 천사는 건너가라 그러는데 야곱은 못 갑니다. 그 싸우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자기가 죽을 지경에 처할 줄 알면서도 성령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이끄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어쩌면 여러분들과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이 뭐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 같죠? 죽으면 죽으리라.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고요. 21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사도행전 21장 27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21장 27절이요.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에서부터 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울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결국은 아시아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까지 지금 따라왔다가 여기까지 다시 와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사로잡았다.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이 곧 닫히더라. 31절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지금 바울이 사로잡혀가지고 어느 위험까지 가냐면 죽을 위기까지 간다. 바울이 이렇게 될 걸 알았어요. 왜? 성령에서 경고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자꾸 만류했거든요. 하지만 성령이 정작 바울 자신에게는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늘 뻔히 이것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인 줄 알면 안 갈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에 있는 그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일을 마치다가 완성한다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을 완성하는 데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나의 생명보다도 이것이 더 귀합니다. 그가 귀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거였기 때문에 그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목숨을 걸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너는, 과연 여러분에게는 정말 목숨과도 바꿀 만한,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사로와의 그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나사로는 부활 이후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그때에 그 나사로의 누이 가운데 한 사람인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나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들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대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드 한 근은 자기가 봐도 대충 어림잡아서 그냥 시중에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바꿀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은 그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팔 때에는 원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00데나리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느냐? 당시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노동자가 얼마 받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소임금이 요즘 10,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 노동 현장에 가면은요 더 받아요. 실제로 기술자들은요 하루에 일당이 20만 원이래요. 특히 뭐 전기나 이런 거 아주 귀한 걸 다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기라든가 목공이라든가 이런 거 다루는 사람은 뭐 그런 사람들은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그런다. 그런데 우리가 10만 원씩 받는다고 쳐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00일 동안 일하는 급여 아니에요? 3,000만 원이에요. 그 향수가 그게 어림잡아 3,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향수가 아무리 비싸도 3,000만 원짜리 향수가 있나요? 저도 향수를 뿌리고 나왔는데 그 향수가 4만 얼마예요. 좋다고 해서 샀는데 아무리 비싸야 뭐 몇십만 원짜리 있겠죠. 그죠? 좋은 향수들은 뭐 7, 80만 원 하겠지. 그런데 3,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이에요. 그걸 옆에 사람이 어른 잡아도 할 수 있는 그 향유를 그냥 발에다 깨서 부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아까워했는데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큼에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는요 원래 여인들이 자기가 결혼할 때에 그것을 이 결혼 예물로 가져가기 위해서 평생을 모은 거예요. 평생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평생, 자기의 결혼을 위한 예물, 자기에서 가장 귀한 것을 지금 값어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드렸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생명과 같은 머리를요. 그 머리털로 바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이 행동이 결국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마리아에게는 300데나리온보다도 향유보다도 결혼보다도 여인의 자존심보다도 더 주님이 귀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귀한 거냐는 거죠. 성도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될까요? 직장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물질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형제입니까? 이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가장 존귀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요 이렇게 말로 해도 안 와닿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게 힘들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배웠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 재능, 모든 배경 다 버려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자기에게 가장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118편 22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나? 예수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가 건축물에 집에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건물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 건물의 근간이 되는 그런 돌이 바로 머릿돌이, 바로 이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게 단단해야 집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셨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단단하게 설 수가 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막 흔들리잖아요. 낙심하고 어떨 때는 막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마치 우리가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더 공허하고 허무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 정도로 많이 돈을 벌었으면 만족할 만하잖아요. 만족할 만하다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벌어. 지금보다 더 조금만 더 벌게 해주세요. 부자에게 돈 줘보십시오.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계속 발전을 느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자꾸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그러면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가 중심에 있어야 그것이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바울이 자기가 달려갈 길, 자기가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이것을 완전히 마치려 한 데에 그가 전념을 다했다고 해서 그는 바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사명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사명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주신 예수가 귀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리고 있어요. 그가 이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21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사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만족한 자가 아닙니다. 사명을 진행해 나아가다가 그것을 못하였어도 그것으로 우리는 그냥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 사명을 받으면 이것을 꼭 완수해야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것이지 우리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어디까지 이루어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바울 같은 경우에 서만하고 가려면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계획을 세웠어요. 아직 복음을 전할 만큼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아직 젊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까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잡혔잖아요. 물론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의 계획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내게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뭐였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에녹이 한 게 뭐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녹의 사명은 뭐였죠? 몰라요. 왜? 안 나오거든. 그럼 에녹은 뭘 했어요? 안 나와요. 그냥 애는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다고 했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에녹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였더라, 에녹이 어떤 일을 이루었더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야 되고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가는 탈나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